제가 한 말씀 드리면 부활절에 사실은 이제 병석에 계시거나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더 외로운 마음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 또 병석이나 또 가정에서 이 시간을 또 고대하며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또 평강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몸에 묶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당과 본당 입구에 이렇게 하얀색 현수막을 하나 붙여 두었는데요. 혹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상한 영어 단어 가지고 이렇게 무슨 모양을 낸 것 같은데, 저 EMP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묻은 그 동굴이 비어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의 디자인입니다. 찬송가 160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리아가 예수께로 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할 때에 천사가 그 동굴 문을 열어둠으로써 마리아는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동굴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부활하셨을 때 믿는 자로 하여금 그 목격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동굴에 그런 돌을 잠시 굴러 두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텅 빈 무덤은 우리 인생의 텅 빔을 오히려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를 애도하려 죽음가에 찾아갔는데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더 큰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과 또 오늘 맞이하는 부활절을 통해서 짧은 메시지이지만 단순히 부활의 동굴 앞에서 서성였던 잠시의 환희와 그러한 찬양을 조금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생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경건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날들을 더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경건과 금욕을 강조하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이들은 그야말로 에너자이저처럼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천사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들의 풍경 속에 어리고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은 그 신앙과 믿음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경건주의자 이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의 믿음은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을 누렸던 골로새 교인들은 이들로 말미암아 침체되어지고 낭망하기 이를 쯤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잠입했던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연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의 의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개인적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개인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의 몸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다 우리가 단독자로 마주하지만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 그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으로 나는 위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3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 즉 신자의 삶이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인생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움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 그분의 몸으로 묶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능동 어린이 공원에 세로라고 하는 얼룩말이 탈출을 했습니다. 보아하니까 부모 얼룩말을 잃고 상당히 외로움과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얼룩말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터라 여러 연유로 그 동물원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이 얼룩말을 촬영했던 영상이 이렇게 배포가 되었는데 홀로 있다 보니까 옆에 우리에 있는 캥거루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라는 놈이 그 앞발로 원투펀치를 가격을 해가지고 이 얼룩말을 더욱 상심시켰던 그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얼룩말이 도심지로 탈출을 했지만 가고자 했던 초원으로는 막상 갈 길을 몰라 결국에는 다시 어린이 공원 동물원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같아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지고, 그리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며, 그리고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와 함께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나와 함께 다시 산 인생은 자기 독립을 선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붙들어 그 분의 몸에 매여 다시 삶을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백성을 자신의 몸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내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로 모두가 한 지체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바울 사도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눈물 흘리는 것,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계속 밀고 가시느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어내는 자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계속 우리를 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소속원과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지는 않지만 여타의 큰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유입되는 까닭은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큰 교회에서 숨어 지내고자 이렇게 큰 교회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교회를 또 바꿔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전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 생활을 그저 조용히 나 혼자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런 분들은 북한산 자락에 참 좋은 명당, 도선사나 백년사나 화계사 같은 데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참 불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부처의 마음도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뭐하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불자가 되셨으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을 거다. 이런 분들도 혹여나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동체 안에 계속 밀고 넣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이 자라나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인내와 감사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울고 찬양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공동체에 붙들려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불러내시는 그분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리고 끊기지 않는 그런 삶의 고통들을 보면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참 마음의 쓰라림과 또 마음의 근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참 저렇게 신실하며 저렇게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가정에, 왜 가족 간에, 혹은 왜 많은 어려움이 늘 질비하게 있는 것일까? 목회하는 저로서도 하나님 앞에 늘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묶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은 죽음 존재라는 자기 선포를 하여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가족 안에서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골고다 해골 언덕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도 우리 가족 안에는 늘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사망과 슬픔의 골짜기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통제하시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십자가와 부활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머리 되심을 붙들고 다시 아내를, 다시 남편을, 그리고 다시 부모와 그리고 자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남편, 또 못마땅한 아내라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늘 답답한 마음이지만 십자가를 관통하고 부활의 생명을 관통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 머리 되심을 우리의 일터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머리가 되사 사람의 눈가림만 속이려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너의 일상과 일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생활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무수한 일터와 관계성 속에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밀고 나가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과 찬미로 시작되지만 거기에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며, 별반 달라질 바 없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들도 다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의 소중함으로 알아 다시 더욱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일터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일터마저도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여 우리는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백성, 부활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머리 되심을 우리 모든 삶의 국면에 인정하며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되 우리를 다시 일으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님의 산 몸으로 손과 발 되어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 신앙이지만 우리 모두 개인 신앙으로 그쳐지는 일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의 가정, 주님의 몸으로서의 일터에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18장 찬송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속죄함 받은 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과 또 주일 정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목격자가 된 듯 오늘 함께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함께 그곳에 있었던 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미하며 심령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와 한 주간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